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 6번째 이야기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성령 충만 받고자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할 때 보면 됩니다. 다 충만함 받아 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은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이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방언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믿기에 성령 충만 방언을 구하여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최소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라면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순복음교회 다니는 장점이죠. 또 유익이죠. 특권이에요. 내가 방언 기도를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못하는 게 더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상해야 돼요. 순복음교회는 그래요. 뭐 꼭 받아야 되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받고 얘기해요. 받고. 알았으니까 받고 얘기하면 돼요.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참 신학교 때 우리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뭐 돈이 없어 못 간다, 등록금이 없어 못 간다. 진짜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살았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 없어 공부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하든 방법을 하나님 만드시겠죠. 학교에서 죽치고 있었어요. 정말 노숙자처럼 생겼어요. 다행히 2명이라 다행이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 몸에서 내가 볼 때 냄새도 많이 났을 거야. 서로는 모르는데 분명히 났을 거예요. 어쩐지 사람들이 안 붙더라고. 매점에서 요즘에 편의점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으신데 팩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당시에도 매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교는. 그 안에 매점에 팩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아침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분 이름이 이길순 전사님 지난번에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어떡하다 너네들이 사역자가 되니 날짜지 않고 우유 내려줘 아침 내용 보름달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만나 삼아서 먹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좀 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공부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뜻하고 하는데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하지만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머리가 안 돼서 안 하는 거고 공부가 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공부하십시오. 하려면 해. 핑계 대고 공부 안 하려 하지만 본인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한 주가 지나서 생각이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나눴던 설교획을 조금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성령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 그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 때에 성령이 주어지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임재하여 계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받을 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을 받자고 막 했는데
없대. 나는 아직 그런 지식이 없대.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대.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까지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안 하면 합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수년을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왜 예수를 알지 못하는가? 내 안에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성령이 아니고는 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믿음이 없을까? 왜 뜨거운 열정이 안 생길까?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그래요. 내 안에 찾아와 믿을 때에 받았죠. 찾아와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는 절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나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증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충만을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맨날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에 꿈만 꾸고 바라고 기도해도 안 돼. 성령 충만이 되게 됩니다. 내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나를 사로잡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좀 2% 부족해. 딱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가졌어요. 목사님들은 왜 기도에 불이 잘 안 붙는 줄 알아요? 서로 체면 차이 나고 기도를 못해요. 불 붙는데 한 10분은 걸려. 10분 정도 막 앞에서 기도해야 돼. 막 해야 되고. 저분들이 하든 안 하든 막 앞에서 그냥 저는 불러불러 합니다. 막 해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불 붙기 시작해. 그렇게 불 붙는 게 힘들어. 아니 라이터로 그냥 집안지를 태우려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그냥 쭉 하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 찬양팀을 보면은 처음은 너무 좋아. 아니 끝에 불을 확 찔러서 나한테 넘겨줘야지. 왜 중간에 불 다 꺼놓고 넘겨주냐고. 힘들게. 불을 질러서 넘겨줘야지. 그 찬양한 게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그냥 폭발을 팍 나가야지. 왜 분위기를 잡어? 팍 터져야지. 끝에 가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 찬양팀들 폼 잡지 마.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끝 찬양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진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 세상에 간구와 요청이 없어야 돼. 예수가 나의 전부고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 나의 모든 찬양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없어도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찬양해야 되는 거야. 그게 경배야 경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예수만 보여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 찬양에는 내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해야 돼. 그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그때 가서 내가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내게 이게 주십시오 주셔서 감사가 아니야. 그때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그냥 감사야. 내 예수가 찬양의 이유고 예수가 나의 모든 전부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만을 놓고 주여 세우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높여야 돼. 내가 아무것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전부입니다라고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내가 예수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해야지. 팡 터지는 게 없어. 기도가 안 되는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 제가 여기서 오래 기도 막 하면요 빵 터진 거예요. 이 자리에 못 올라와. 조성희 사님 내가 여기 앉아야 끝내는데 내가 안 올라오는 거 자꾸 나 쳐다보잖아. 은혜가 났다는 얘기야. 내 심령에 불 붙었다는 얘기야. 저기서 못 나오는 거야. 이 자리를 못 나오는 거야. 그 나오는 짧은 시간에 내 이 뜨거운 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냥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내가 나오는 거지. 나오자마자 끊더라고.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데 나오자마자 끊으니까. 이 찬양은요 맨 마지막은 진짜 그 어떤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그게 경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때는 강구도 필요 없어요.
감사도 필요 없어요. 기쁨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냥 예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그냥 선포해야 돼. 그럴 때만 우리 찬양하잖아. 위대하신 주. 그냥 그때는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처지가 바라보여서는 안 돼. 그냥 그 한 분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찬양이 돼야 돼. 그 끝 찬양은. 그래서 내 영혼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마이크를 탁 주라고. 그럼 내가 성금 기도를 어떻게 뜨겁게 하겠어. 우리 사람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이렇게 찬양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 그죠? 우리 찬양팀만 보이잖아. 우리 겁나 큰 줄 알아. 진짜 큰지 알아. 와이에 꽉 차서 하는 줄 알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서로 줘. 이 서로 줘도 이 세 손도가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인사합시다. 좀 멀리 합시다. 아니 너무 친해. 이게 너무 친해. 이걸 어떻게 하지? 공백이 안 생기네. 주여. 이런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못 받아요.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제 좀 지나면 우리 교회 예배 다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찬양이 너무 뜨겁고, 그래도 그분들이 있지. 우리 교회 생각하면 제일 부러운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우리 박전사님 찬양 인도하는 분 데려가고 싶어하고, 또 하나는 저희 우리 임남기 변호사님 데려가고 싶어요. 제일 부러워요. 교회에 이쁜 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멋있는 게 많아요. 다녀보면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의자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짝도 안 맞는 의자들 남겨놓은 교회가 아무도 없어. 그런 게 없어. 이 찬양,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우리 찬양팀 좋아하고, 우리 전사님 부러워하고, 우리 임전사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난 부럽대. 난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난 좋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는 게, 성령을 그냥 믿는 자가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을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몰라. 아니,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부터 하느냐?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으니 그 믿음이 내게 있고,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주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로 예수를 알게 하십시오. 진리를 깨달게 하십시오. 기도하시오. 그게 시작이야. 그냥 시작.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뭐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는 내 지식으로 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다 버렸겠어. 오죽했으면 다 버렸겠어.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진리를. 오늘 이 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삼하며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첫 번째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충만히 역사하려면 첫 번째로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 성령이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좀 은근히를 줄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 구하면 돼요. 성경아, 바라보 구하면 돼. 눈에 확 띄어. 진짜 확 띄어, 눈에. 가끔 난 성경에 대해 깜짝깜짝 놀라요. 어느 날은 저 화장실 거울 보면서 그 조그만 거울 보면서 막 춤을 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춤춰. 재밌는 친구. 오늘은 머리를 저렇게 하고 왔어. 누군지 못 알아봤어. 외국인이 왔나. 재밌어요.
있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하고 올까 궁금해. 지호가 참 그래요. 막 춤추는 뒤에서 이래. 야, 아버지 잘 어울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인데 그것이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뭘 줄까 고민하다 가장 좋은 걸 생각하셨는데 그게 주신 것이 성령이다. 이때 성령은 임재와 내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임재와 내주는 믿을 때 오는 거야.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해. 여기서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성령이 그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앞서 내 삶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하고 받아야 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기도를 드리려면 일단 내 자신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이 신뢰와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찬양에도 모델이 있어요. 찬양에도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맞아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여기 막 믿음으로 걷네.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내 삶을 바뀌는 거예요. 아니 당장 힘들어 죽겠고 내일 먹을 것 없고 내일 되면 진짜 삶의 고난이 막 밀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바뀌냐. 그게 믿음이라고.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그걸 탁 내려놓고 그 시간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함 받아야 돼요. 이걸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한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정도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 삶에 이만한 문제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구나, 내게 기도하는구나, 내게 부르짖는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면, 하나님이 인식할 정도면 얼마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전심을 다해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의 삶에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절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오늘 사실 우리 권은주 집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기도 제목을 올렸고 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오늘 땡겨갑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오늘 기도 제목 올라봤는데 전사님 기도 이름을 써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 이름을. 본인 좋아하는 분들만 썼어. 그게 너무 들떴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권은주 집사님이 기도 자리에 오겠구나. 안 왔어. 왜? 우리한테 왜 떠넘고? 아니 본인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실 분이 왜 안 와? 기도 제목 하면 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난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면 나는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요청을 하는 분이 와서 기도해야지. 난 얼굴도 모르는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 데리고 오라고요. 데리고 오라고. 기적이 나는지. 이 뜨거운 자리에 기적 안 일으키려면 다른 조용히 목사님이 와도 못해. 할렐루야.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 예배 뜨거운 거예요. 전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뭐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뜨겁대. 기도의 양이 너무 좋대. 그냥 기도가 된대.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돈 받았다고 기도 막 기뻐하지 마시고 이런 걸 뜨거워야 돼. 교회가 찬양도 충만하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진짜 교회 가면 기도 안 나오는 교회가 있고 잘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뭐 기도해봐셔야지. 가면 그냥 너무 예쁘네 교회 그러고만 하지. 기도를 해봐셔야지. 목사님들은 기도를 못해도 다 알아. 그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영감이 뜨거워.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필요해요. 내 삶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온전한 신뢰를 들으려면 기도부터 갖고 와야 돼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 정말 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가장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령 충만으로 난 기도하면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우리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셔도 절대로 그 길을 못 걸어가요. 저 길 나가면서 자기 방법대로 다 생각하고 짜고 계획한 대로 해.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잠깐을 못 참으면서 자기랑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아 내가 이상한 거 받았구나. 자기 생각대로 다 할 거면서 왜 기도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리 저기서 상담하면 뭐해? 상담하고 집 나가면서 아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럼 나가는데 왜 와? 기다릴지도 모르고 인내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려면 기도의 제목부터 바꾸시고 기도하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확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멍 때리고 앉아있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주님 알아서 해. 자기가 무슨 기도원이야. 그렇게 대단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맡겼으면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기도라도 해. 내가 정말 할 거 없으면 여기 나와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방 안에 문 닫아놓고 있지 말고 정말 내가 할 거 없어. 나 이제 내가 손 쓸 거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럼 여기 가서 기도해. 음악 틀어놓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여기 지자한테 기도할 때도 안 나와. 자기네들끼리 다 뜨겁게 기도하다 조용히 잠잠한다. 눈 삐 끊고 음악 보고 들어가. 와서 기도하세요. 할 거 없으면.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찾는 거든 행하는 거든 걸어가는 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날 사로잡으니까. 괜히 이상한 핑계 대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뜻 걸어가는 거에 이유를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에만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 모든 머리에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삶의 문제로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면 절대로 성령 충만으로 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 하늘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오직 내가 성령 충만으로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지만 이미 성령 이 충만으로 방언하기 시작하면 머리는요 내 이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내 머리보다 앞서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 방언하는 기도가 이 머리보다 앞서가. 그래서 머리가 순간순간 기도 제목들이 막 지나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나이 순이요. 김혜원 권사님부터 시작해. 김혜원 권사님 시작하면 우리 유정희 사님 복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있는지 까먹을까봐 그 집 식구를 다 해야 돼. 시간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넘어? 김은중 권사님 딱 넘어. 그러니까 기도 먼저 받으시면 나이를 드시면 돼. 순번이야. 그리고 나이 순으로 생각이 안 되면 지역별로 합니다. 그럼 난 먼 곳부터 합니다. 우리 금천부터 합니다. 금천. 우리 이정호 집사님부터 했어요. 우리 한상준 성도. 그리고 쭉 나갑니다. 기도 먼저 받으시면 제주도로 이사가면 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제가 안 보고 다 기도했어요. 그래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근데 막 순식간에 지나가. 그러다가 진짜 탁 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탁 하고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 넘어가. 이게 차트를 넘겨야 되는데 이 책장이 안 넘어가. 내가 우리 소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희를 내는데 안 넘어가. 기도 제목. 그 다음으로 챕터가 안 넘어가. 그건 우리 소희한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뭘 알아. 충만 받으면 알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 알아. 한번 해봐요. 오늘 이 밤 여러분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냥 넘어가면 돼요. 막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막 넘어가면 돼. 탁 걸려요. 그럼 그거는 집중 기도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셔서 이게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대놓고 기도하는 거고 이런 거 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막 기도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은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가. 이게 넘어가요. 전사님 그래 안 그래요? 맞는 거예요. 넘어가. 그럼 그냥 넘기는 거야 또. 요즘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한번 걸리면 3, 40분 가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안 생각하려고 해. 자꾸 생각해. 기도만 하면 자꾸 생각, 그분 떠올라. 그분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역사.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 성령의 만화가심을 해야 입술에 떨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의지를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별 생각이 내 머리와 생각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지나가요. 평상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죄들이 막 생각나고 마치 회개에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고 회개를 드려야 되니까 빨리 제 죄를 생각나면 예수님께 딱 맡기고 할렐루야. 아니 뭐 이렇게 회개를 그렇게 간단하게 아직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회개도 죄도 우리 하는 십자가 그대로 주여 내가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받아야 됐으니까 하나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아니마나 자기 혼자 다 생각해 막 기도하였어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반생 한참 조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내가 회개하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막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갑자기 또 하려니까 또 안 돼.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뭐 해야 되나? 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다가 막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해야겠고 기도 시간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고 목사님이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저쪽 반도 안 간 것 같고 기도할 제목을 없고 그러니까 괜히 옆자가 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 같고 주여 와서 이 중에 있어야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를 막 생각나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야. 교회도 기도했다 막 가정에 기도했다 막 중보하다 어느 순간 보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죽도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야. 그냥 중언부언하다 끝나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저랑 기도하는지 여러분 목사 우스갯소리가 같아요. 안수기도 하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모를 것 같죠. 저도 신기해.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너무 다 드러내면 안 되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길게 하는 분이 있고 짧게 하는 분이 있어요. 대방출.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조금 한 30대는 이게 막 뜨겁잖아요. 막 체력도 맞춰주고 막 2-3시간 막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50이 넘어가니까 힘들어. 이게 요령이 좀 생겼어요.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상하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 느낌이 온다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쌩이다. 그러면 전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툭툭 쳐. 넘어가. 빨리 넘어갔다.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럼 회개하셔야 돼. 아직 너무 센 거구나. 이 찔러도 안 들어. 전사님 막 기도하고 나도 막 기도하는데 힘만 빠져. 이분 머리에는 딴 것만 가득한데 우리는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기도하니까 안 돼. 이게 영적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기도하는 데는 다 튕겨서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패스. 대부분 알아요. 패스. 그 전사님 기도 샥 하는데 어떻게 일을 알라가 모르겠어.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이미 충만 받으신 분들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이미 기도에 충만을 받는, 이분은 건드리면 오히려 안 돼. 그냥 축복하고 넘어가야 돼. 내가 이거 올려줬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 여러분이 안다니까. 내가 왜 넘어가면 여러분이 알아. 그런데 제가 좀 기도 오래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을 의지를 드리는 분. 그분도 간절한데 나도 간절해. 사실은. 그분들은 진짜 내 마음 같으면 한 시간씩 놓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 막 기도원 같으면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어느 날 막 임전사님이 나한테 기도를 딱 끝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런 분 이렇게 두시면 어떡하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본인이 해. 난 넘어가게. 의지를 드리는 너무 좋아.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막 받는 거야. 제가 막 성령 충만 방언을 막 사모할 때 막 마음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 거 막 꺼내서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해. 가르쳐 준 대로. 진짜 의지를 드려야 돼. 오늘 내가 더 확실한 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 지난주에 이걸 빼먹었더라. 어쩐지 좀 안 되더라. 오늘 내가 의지를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드릴 제목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려요. 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만을 내.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내게 알려주셔도 못 가고 알려주셔도 나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은.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래야 뭐 한마디라도 내가 따라가지.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충만을 받아야 될 줄 알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 충만을 받고 싶으신 분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죠. 고개 숙이면 자꾸 내 그거에 빠져. 연민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내 그거에 빠져.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들어. 주십시오. 받겠어. 할렐루야. 딱 그래. 손을 얼마큼 올려야 했어. 이거 힘들다고 내 얘기했잖아. 다 얼마큼. 여기 얼굴만큼.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숨이 끝까지 마지막 숨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잖아. 안 돼. 이거는 충만히 임하려다가 자꾸 숨으로 끊어져. 길게 해야 돼. 길게. 자, 그리고 지난주에 불러. 이게 왜 지난주 이걸 까먹었다. 저도 여러분한테 하고 나서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내가 이걸 까먹었더라. 자, 처음에 방언 받으시는 분은 크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속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안 돼. 불로 랄랄랄라 하고 있다고 불로 발음 안 된다고 발음 교정하면서 하면 안 돼. 아니 지난주에 기도하다 보니까 발음을 교정하시더라고. 누가 발음 교정하래. 성령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발음 불로 랄랄랄라 불로 랄랄랄라 섞어서 하든 짬뽕을 하든 상관없다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해야 돼. 그거를 막 규칙적으로 박자를 맞춰서 정확한 발음으로 하려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돼. 이게 내 머리로 들어오. 이걸 제가 왜 불러 랄랄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주문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 머릿속에 내 말하는 게 들어와서 그것이 생각하게 날까봐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랄랄랄라만 하면 심심해. 그리고 혀가 랄랄랄라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막 기분이 빠져. 블로그를 했다가 랄랄라 했다 블로그를 랄랄라. 왜 웃는 거야? 아니 지호는 심각해. 내가 지난주에 내가 지호 기도하려다가 내가 진짜 더 해주고 싶었는데 팔이 아프더라고. 지호가 내가 너무 미안한데 오늘은 내가 진짜 기도해줄게. 내가 우리 지호 보면 감동을 받는다. 의지를 드리는 거야. 막 옆에서 성준이는 할 줄 아는데도 안 해. 농담이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부럽겠어. 제가 이번에 그냥 순복음교회를 처음 올렸는데 그냥 방언도 안 나오는데 옆에 요만한 애들도 막 방언을 팍 그다음에 옆에 임전사님이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방언을 지금보다 더 뜨거워요. 막 제가 이제 주눅이 들어가요.
나는 내가 행신교에서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우 너 기가 막 그 내가 얼마나 막 영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지 우리 지호는 그런 영적 욕심이 생겨요. 근데 자 라라라라 불러보려 할 때 너무 큰 겁니다. 대신에 이게 나와야 돼. 입에서 나가야 돼. 절대 입안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쫙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영어를 하다 보면 영어가 말문이 트이는 순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있어요. 그게. 오늘 이게 얘기하다가 외국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처음에 영어를 배워서 할 때는 오늘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 이 대화를 해야겠다고 막 배워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걸 내 머릿속에서 한국말로 트랜스퍼를 하지 않고 이해가 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때는 몰라요. 그 친구랑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 어느 순간 내가 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내 입을 사로잡을 때 이 순간 타이밍이 탁 나요. 이때는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뭘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내가 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내가 이걸 말하는지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내가 방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와. 이 호묘한 진리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이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이 안 돼. 네. 할렐루야. 오늘 밤에 나타나리라 믿음. 지난 시간까지 나눈 게 여기. 오늘 여기서 자 내일은 다음 시간. 후딱 2개만 하자. 아주 중요한 건데 합시다. 자 성도에게 필요한 것.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갖춰야 될 2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합시다. 자 뭐냐면 2번째 조건은 뭐냐면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경배와 온 맘 다해 드리는 경배와 찬양.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 감사하고 좋냐면 여러분 왜 우리 교회를 저는 자랑하고 왜 우리 이 지방의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부러워하냐면 바로 이것이 돼서 우리 박전찬이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거는 말씀 속에서 무슨 이유를 찾자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성경 안에서 이유를 찾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을 뽑으라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능력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뭐한다? 전쟁하고 싸우는 영적 믿음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저기서 충만 받고자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디서 간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다? 예배 현장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 오직 예수를 향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2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2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상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성막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구약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가장 표현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막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그곳에 주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성경에 보니 모세가 그 구름이 가득해서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냥 내가 성령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지성소에 언제라도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계실 때, 임재하 계실 때 완전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임재와 능력을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24시간 365일 촛불이 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성령으로 영광이 가득한 거야.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감동 있게 부르는 찬양 중에 이거잖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황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우리는 사모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찬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어떤 영광이 벌어져요?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비로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떻게 살 건가는 문제가 내 머리를 파고들어오지 못해.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저 마가의 다락 안에 물을 박차고 나가겠어. 두려움이 그를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살까? 내 사업장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자녀가 잘 될까?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확 임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 고민하기 전에 성령 충만.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은 마치 회막을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합니다. 그 회막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앞을 볼 수가 없었듯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그곳과 그곳에 모인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성도가 모인 곳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하는데 성도가 모여서 이런 일을 못하면 반드시 그 값은 치러야 돼요. 한 번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그 침륜에서 나오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퇴보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냥 뭐 한 번 하면 뭐 똑같이 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 뒤로 가서 침륜에 빠지면 그거 회복해 나오는데 대가 걸려요. 그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 시간이 다 돼서 용어나 빨리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 안에 있으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불 안에 장작 하나 든다고 장작에 불 붙을까 안 붙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장작에 불 붙일 때는 제일 먼저 언제 피우냐? 처음 불 붙일 때만 신중한 거예요. 박 전사님을 좋아하고 진짜 몰라.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기 수련회 한번 갔잖아요. 그죠? 저쪽 한번 갔잖아. 코로나 때 우리끼리 딱 가서 막 우리 저기 가온이 선곡하다가 막 울고 막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가온이가 아니 그냥 가볍게 하자고 했는데 가온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연구하는데 우리 다 울었잖아. 진짜 사마리아 여인인 줄 알았어. 아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구나. 그거 누구지? 오물가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 감정, 멍하니 보였어요. 나까지 막 눈물. 진짜 저러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한번 할까, 우리 오늘? 왜? 그때 감동이었다니까.
옆에서 비웃는 자들이 있었는데 태근이, 창근이, 태양이 이런 애들. 손가락질하는 애들이지. 어우. 그 화로에는 막 화가. 근데 전사님하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우리가 바베큐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저기 멀리 또 차를 타고 와서 숯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숯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종류는 빨리 타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불을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전사님하고 나는 처음 해보니 어떻게 안 붙는 잠자게다가 우리 기름을 부어도 불이 안 붙어. 전사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 진짜 예수 안 만났으면 사회에서 진짜 찌끄레기야. 우리 예수 만나 진짜 용된 거예요. 불 안 펴도 되잖아. 결국은 그거 나중에 막 끝이 나고 막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설명서에 보니까 첫 번째 올리고 불 붙이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라. 여러분, 성령 충만 활활 타오르는 예배에 나는 들어가면 돼. 이 뜨거운 찬양과 이런 예배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어디 가도 못 받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 하나님 알아줘. 내가 말 못할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하루같이 막 활발 타오르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쉽다고 얘기했어. 이런 예배 가운데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쉽다고 얘기했지 다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뜨거운 데서도 절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은 절대 못 받아요. 이거 50년을 다녀봐. 기도원은 오살리 금식 기도원 다니고 한월산에 들어갔는데도 야,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한월산 기도원은 멤버야. 원래는. 거기 막 진짜 윤은희 전사님 막 날아다닐 때 있어요. 금방 막 예언하시는 그 젊은 날에 거기 가서 안수 한번 받으려고. 야, 그때는 뭐 그냥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을 찾아갔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 갔어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 한월산 기도원이 지금 보니까 우리 예배보다 뜨겁지 않았어. 여러분 여기 받으면 돼. 네. 근데 거기서도 좋은 분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이 뜨거워도 여러분 졸면 안 돼. 뜨거워야 돼. 거기는 막 그런 막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안 타. 이분들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어. 그냥 막 세상 사람들은 거기 얘네들이 진짜 막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살았나 안 살았나 보다가 그거 보는 사람이 타 죽었어. 그 정도로 뜨거운데 거기에 불에다가 집어넣는데도 안 타. 끄잡아냈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어. 냄새도 안 나. 이런 은혜가 그분들한테는 있어. 이 영광로 같은 이 뜨거운 이 찬양과 열기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여전히 마음은 이 얼음 같아. 이런 은혜가 있네. 이분들은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개운한 은혜야. 개운해. 참 개운하거든. 푹 잤거든. 얼마나 푹 잤. 너무나 좋지. 얼마나 예배했다 나갈 때 얼마나 개운해. 태근아, 너도 앞에 앉아. 뒤에 와서 꼭 이런 은혜를 사모하지 마. 앞에 와서 뜨겁게 예배드려. 너 그 뒤에 있다가 나중에 있잖아. 한 10년 지나면 너 문 밖에서 드린다. 너 문 밖에서 드린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나중에는 저 교회 밖에서 살아가게 돼. 갖고 앞으로 와야 돼. 신앙이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드름 피우지 마. 저는 진짜 목사님들 중에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저 뒤에 가서 진짜 뒤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 울어. 앞에 와서 막 사모해야 돼. 막 사모하고 해.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죠. 우리 교회 금요일에 같이 뜨거운 교회 없어요. 이런 데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큰일 나네. 요즘에 제가 충만한 거 하면서 제가 여기 막 이 설교 준비를 하고서
막 기도를 할 때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요. 막 뜨거워요. 가끔 제가 저를 보면 미친 것 같기도 해요. 왜냐? 막 기도하다가 막 울어 또. 남들이 보면 진짜 반 어디 이렇게 빠진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다가 또 성령 충만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 저분이 하나 다 똑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한번 느껴보라. 한번 느껴보라. 나중에는요, 죄 가운데 내가 있는 데가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를 괴롭히는 그 마귀가 너무 믿고 싶어. 그리고 그런 거에 쓰러지는 내 자신이 너무나 막 화가 나요. 이열까지 가야 돼요. 죄에서 뭐 회개하고 가슴을 찌고 회개하는 건 초보 단계야. 여러분 초보 단계야. 주여 용서하여 줘. 이건 초보 단계야. 여기서 단계를 지나고 막 기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하고 죄가 분리돼. 나하고 죄가 분리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분리가 돼. 그리고 막 그 죄가 너무 싫어. 막 저주하게 돼요. 예수로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탄에게, 그 죄에게 내가 무너지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일어나라고 내 영혼을 선포하고 부추겨 끌어올리고 싶고 이날까지 가야죠. 이게 충만해야 가능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진짜 다 여러분 앞에서 말똥말똥. 오늘 일단은 우리 청년들한테 비전을 심었어요. 우리 용락 형제도 이제 신혼여행은 갔다 왔겠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시작할까?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할 거 없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나중에 정말 바빠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한테 예수님 잘 모르는데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예수만 알면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알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구해서 받으면 무슨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야 다음 주에 떠나올 거야. 저번에 부른 찬양 좀 한번 쳐요. 오늘 전사님이 찬양을 다 너무 뜨겁게 해서 하나 고르기도 힘든데 태근아 악보 하나만 줘. 선한 능력으로 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선한 능력 찬양 드리시고 나서 여러분 오늘 잘 말한 대로 다른 거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그 응답이 여러분이 들릴 수 있어요. 들려도 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신 너무 좋아. 나 이거 가서 너무 좋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싶습니까? 충만은 받으면 돼요.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삶을 변화시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대하시는 그 영광의 새날이 오늘도 내 삶에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등불은 준비하되 아버지 기름이 말라 주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 삶에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오늘도 내 삶을 온전히 되어 틀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죄 많으지 영광의 제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움 깨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내 승리의 날을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는 승리의 제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죄 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는 승리의 새날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얼굴을 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죄 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는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을 충만받아 일어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을 날 붙드십시오 죄 많으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오늘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이 새로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성령 충만받아 주님의 능력을 일어납시다 주님의 선한
예배를